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아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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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는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
힘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 보다 놀라운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남자를 걷게 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경험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 어떤 기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있었던 기적들이 지금도 있고, 특별히 저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사실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지?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데 이제 갑자기 저 뒤에서 강도사님 이렇게 하면서 누가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누구지? 인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이 저를 반갑게 강사님 웬일이세요?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도 사실은 몸이 아팠거든요. 되게 심하게 아프시고 암으로 아프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또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치유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이제 사실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낫죠. 저의 믿음도 있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경험을 어렸을 때 많이 했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였고, 제가 제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되게 뜨거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구나를 느꼈던 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있었던 군대는 저희 또래 사람들은 다 그랬겠지만 욕설도 있고 구타도 있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선임들이 괴롭힘을 좀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나가서 외박 나가서 부대를 복귀하기를 두려워했던, 그래서 부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마음 가운데 사실은 어떤 그런 자살이나 이런 충동도 있었지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자살하면 지옥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자살할 만큼의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 그 마음의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부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귀 시간이 있거든요. 복귀 시간이 만약에 6시까지다. 6시까지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미복귀자가 됩니다. 헌병이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음속에 막 그 부대를 앞에 두고 막 들어가기 싫어서 뺑뺑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방황했거든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신앙인으로서의 나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속에 사는 나가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상 속에 살던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세상에서 살았죠.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랬을 때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다. 근데 부대 복귀하기는 싫고 또 자살할 용기는 없고 막 그렇게 방황할 때 멀리서 저기 교회가 십자가가 하나 보였어요. 그 전에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교회 가기가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도 염치가 있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하다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내가 놀고 싶어가지고 뭐 담배도 피고 내가 놀고 싶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정말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이제 주일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교회 문이 닫혔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뚜벅뚜벅 교회로 가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지금도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어떤 꼬마 아이가 저희 딸만 하는 아이나 더 어린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고 그 아이도 놀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군복 입은 새까만 그 청년이 막 얼굴 막 우중충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저씨 무슨 일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기도하러 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2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여기 안 돼요, 여기 아저씨 오시면 안 돼, 이러고 막 했으면 다시 도망갔을 것 같은데, 2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라고 얘기해줘서 진짜 뚜벅뚜벅 2층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기도인지도 모르는 막 펑펑 울면서.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확히 모르지만 앞에서 막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학생회 때까지만 해도 되게 열심히 교회 생활 했거든요. 학생 때까지 중고등부 부회장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멀어졌구나.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 아이가 2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야, 너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돼,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야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군대에서 막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막 죄짓고 막 돌아다녀서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구나를 되게 각인하게 되는 어떤 장면 중에 하나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또 되게 신비하게 제가 파견을 한 3번 나가요. 원래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겠지만 파견이 그렇게 자주 가는 게 아닌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고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 고참을 때릴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희한하게 제가 갈 시즌이 아닌데 최경준 너 파견 가라고 해서 한 3번 정도를 파견 갔다 왔어요. 그 희한하게 파견을 2-3개월 갔다 오면 그 고참이 전역해 있고 막 그런 일들을 3번 정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특별히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확신 있게 믿어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뭘 이런 거 가지고 놀라워해요, 이런 뜻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막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이것 갖고 놀라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더 놀라워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놀라워하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 놀라운 상황, 놀라운 환경의 변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선물조차 거부하고 외면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야 를 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설교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쭉 잘 보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목하여 본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본받을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아내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2번이나 해요. 가정의 안전을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희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들을 안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를 보호해 주시지를 잘 믿지 못하는 일을 2번이나 해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빠랑 똑같은 일을 해요. 아빠가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이삭도. 슬픈 일이죠. 야곱은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야곱의 삶을 보면 많은 위안을 받게 되는 게 우리인데, 저도 그렇고,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남 좀 속이는 거 괜찮아,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돼, 이게 대명사입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흠없게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홍해를 건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옆에 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건너요. 야,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인생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을 경험한다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제 삶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 삶에요, 하나님이 곳곳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준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 가정을 도와준 게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신혼생활 할 때 전도사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새 상품 딸기를 사주는 게 조금 아까워서, 아깝다기보다는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좀 흐물흐물해진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날짜 다 지내가지고 50%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줬거든요. 저도 가슴이 아팠죠.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뚜껑을 열고 딸기를 다듬는데 위에는 좀 괜찮은데 밑에는 다 문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좀 슬픈 일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속상한 얘기를 못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참 속상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나 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바깥에서 뚝뚝뚝 두드리고, 전사님 계세요? 문을 열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사님이 생각나서 과일 좀 사갖고 왔어요. 한데 딸기가 막 알이 이렇게 굵은 아주 싱싱한 딸기를 와이프에게 건넜다는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경준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도와준다 하는 일들을 곳곳에 했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내가 많이 변했나? 아니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할 때는 막 믿음이 불꽃 같은데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저를 봐도 기적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의 믿음이 막 불꽃같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얘들아, 너희들을 봐. 너희 조상들이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이야. 기적만이 경험하고 너희들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지만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니?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니? 아니, 그런 걸로는 안 돼. 왜? 우린 죄인이야.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적보다 놀라운 거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답니다. 은혜를 받은데도,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 여전히 부족한 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잘 믿을 수 없거든요. 성전에 가야 계신 하나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해요.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하고요, 예수님의 권능도 함께하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늘 함께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 인간은 여전히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워서
끝까지 그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인했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변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여전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할 거라 믿습니다. 나를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변함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릴 수 있는 건강,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더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 드린 손길마다 갑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저희가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